성경에서 단 한 곳을 설교해야 한다면 주저함 없이 단연코 요한복음 3장이 될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신앙의 관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이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 됨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또 예배 출석하고 교회에서 성가되며 주일학교 교사하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활동들을 하는 것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거듭남 없이 장로, 또 집사, 또 목사 직분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의무감으로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예배 출석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등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과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까닭에 그 생명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레 활동을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양지차입니다. 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후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듯 그 중요성에서 단연코 으뜸과는 성경 핵심 교리, 진리인 이 거듭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를 3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스탠더드, 기준이죠. 그런데 진실로 혹은 아멘으로 시작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임은 물론 특히 주님께서 각별히 강조를 두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5절의 진실로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1절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또 영생과 직결되는 가르침,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독보적인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켜 1차 교리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란 그리스도 신자의 정의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기독교 핵심 가르침에 해당하는 1차 교리가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8세기 영국 웨일즈 출신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조지 윗필드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남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간결하게 설명해내는 고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 제목이 거듭남의 정의이자 그리스도 신자의 정의인데요.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거듭남과 같은 말은 잘 아시는 대로 중생, 또 신생, 새 생명, 새로남, 위로부터 남, 영적으로 살아남, 성령으로 태어남, 새 창조,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라 하여 재창조, regeneration,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 등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이해력을 받습니다. 본문 3절에서 보시는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영어로 see, 그 본다의 의미가 이해를 한다, 즉 영적인 이해를 가진다, 영적으로 분별을 한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이해, 영적인 분별력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 분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말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 점이 확인되지 않은 채 교회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 관점과 사고 방식이 육적입니다. 교회 출석을 하는데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와 보는 관점이 육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이 많이 세속적이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관한 신적, 하나님적, 즉 영적입니다.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영어로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the Holy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small s.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육에 속하였었는데 영에 속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육이면 육이고 영이면 영입니다. 육에 속하였든지 영에 속하였든지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전에 있던 데에서 아담 안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전혀 다른 왕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 왕국,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두는 곳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두었다고 자동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두죠. 주차장이 자동차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장소인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사람을 영적으로 거듭난 자, 즉 그리스도 신자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섬기러 온 것입니다. 교회는 정의상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아까 베드로서 말씀처럼 우리도 본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듭남의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당이 사람을 그리스도 신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만 5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 72명 중에 한 사람, 유대 종교 으뜸가는 이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매우 비중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도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는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듭남, 곧 영적인 출생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은혜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주님이 먼저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유대 종교 최고봉 10절에 이스라엘의 선생 니코데모,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였지만 그도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과 빛이 아닌 어둠, 아직은 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코데모스, 그래서 니코나이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차 여기 은혜롭고 위안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니코데모의 영적인 실상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처방 또한 주시는 점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고 대화를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요점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초자연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 요지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출석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당에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즉 주님과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오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영적인 출생은 초자연적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 곧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집에 계실 때에도 가능한 한 자주 말이죠.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났다는 뜻이며 갓 태어난 아기는 부단히 자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자라게 해주는 능력 있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흙에서 취하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마찬가지로 아담의 불순종 이래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해서 영적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사건,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죽은 심령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건, 바로 거듭남, 중생이며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기록된 말씀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간절히 사모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 속에서 들으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까닭은 그리스도가 복음인 까닭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종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점입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입니다. 11절에 유대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니고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자신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그리고 유대 땅에 왔는데 어찌하여 너희 유대인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의를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저는 방금 전 하나님의 유일한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는 자주 들으셔서 친숙한데요, 하나님의 독종자, 독종이란 말은 생소하시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소천하신 교의신학, 즉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종종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끼는 무엇을 낳나? 토끼요. 고양이는 고양이, 호랑이는 호랑이요. 사람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류가 사람이 아닙니다. 독종자